예,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서부터 시작해서 후서까지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누가 썼죠? 제가 안 썼습니다. 누가 썼죠? 예,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능력자,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능력자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 가운데 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쓴 책에 사도 바울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누가가 성경을 2권을 썼는데요. 처음에 뭘 썼죠? 누가복음을. 그죠? 제가 질문하면 제가 하도 농담을 많이 하니까 청년들이 속임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도 최선 강당에서는 가능한 제가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누가복음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누가가 또 한 권을 썼습니다. 두 번째 책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에 보시면 이 바울에 관해서 이 누가가 쓴 기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영어로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죠? 바울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바울이 아픈 사람 위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 건 당연한 일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어놔도 그 병이 낫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진짜 엄청난 능력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누가 자기 몸에 병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바울은 지금 학자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간질이나 또는 눈병으로 추측하고 있는 어떤 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질병을 바울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다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 당시에 치유의 능력으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자기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누군가에 얹기만 해도 그 사람의 병이 낫는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병에 걸린 겁니다. 자기가 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 자기의 병이 안 나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건 사역을 고만두라 하는 것이죠. 그죠? 사실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자기의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나 찝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견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남은 고치는데 나는 못 고치는 이 창피함. 어떻게 보면 저 가짜 아니야 라고 오해받을 만한 그 일. 바울이 가장 심하게 겪었던 환난은 바로 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환난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질병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내의 문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까지도 주십니다. 그렇죠? 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그 사랑한다는 그 자녀한테 환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죠? 오늘 바울에게 주신 이 환난의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시는지, 바울에게는 왜 고난을 주셨는지, 바울에게는 왜 그 질병을 주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까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환난을 주신 가장 분명한 이유는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셨다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면, 문제를 주셨다면,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환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환난을 조금 당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 죄악보다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우리를 교만의 폭주에서부터 멈추어 서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 7월 달에 지금 처음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설교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성찬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이 마지막 6월 20일 날에 우리 대항주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단 전체 총회가 열렸습니다.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각 나라별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질랜드는 다 오클랜드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6월 20일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클랜드에 올라갔습니다. 오클랜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자마자 이틀 만에 제가 여러분 아시듯이 코비드에 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클랜드에서 걸렸거나 아니면 오는 비행기 안에서 걸리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이런 저에게 이 코비드를 주셨을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회가 끝나고 이런 걸 주셨다는 것에는 아마 총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거나 우리의 문제가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는 꼭 죄를 져야지 주시는 환난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코비드를 하필이면 총회 끝나자마자 걸렸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총회에 올라갔더니 오랜만에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 정말 오랜만에, 제가 그래도 오클랜드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정말 친구처럼 지냈던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웰링턴도 많이 힘들죠. 여기도 지금 막 코비드 때문에 대면 예배를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컴백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웰링턴은 어떠세요? 웰링턴 성도들은 좀 얼마나 모이시나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은근히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저는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의 대답은 딱 5글자면 됩니다. 네, 힘들어요. 요거면 되는 대답을 제가 아주 길게 대답합니다. 네, 저희도 많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5월 달까지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140명이신데요. 그중에 한 40분 정도는 한국 가시고 뭐 다른 데로 가시고, 현재 저희 교회가 다 모이면 한 100명 모입니다. 그런데 100명 다 안 모이시는 것 같고요. 아마 7, 80명, 많이 오면 90명, 뭐 아이들까지 하면 은근슬쩍 자랑을 하고 앉았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코비드 끝나면서 이 대면 예배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컴백하지 않아가지고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막 교회들이 막 어려움에 빠졌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는 코비드 끝나고 지금 여러분 둘러보세요. 코비드 전보다 더 많이 모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제가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죄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 자랑하고 싶잖아요. 조금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큰 죄는 아닐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그 다음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진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잘해서 우리 교회 요즘 이만큼 모이고요. 코비드 끝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에 제 마음에는 아마 제가 잘해서 장로님 비웃으시는 거인가요? 장로님? 네.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들이 성도가 많아지면 본인이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많이 오는 줄 알아요. 물어보면 설교 때문에 오는 사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목사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착각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 본인이 잘해서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 요즘 많이 와. 본인도 예배만 참석하면서도 내가 뭘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비드를 제가 딱 걸리고 하필이면 금요일 날 걸렸어요. 금요일 날. 그렇죠? 금요일 날 걸리고 나니까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그렇죠? 막 급하게 이 설교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으니까 주일학교 바뀌어야 되고요. 또 저희 가족 다 또 아이솔레이션 되니까 찬양팀에 인볼브 된 친구도 있고 방송 카메라 또 인볼브 된 친구 있고 또 끝나고 문단속하는 거 이것저것 다 이게 너무 일들이 많은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없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빠졌는데 예배가 너무 순조롭게 잘 돼요. 제가 빠졌는데 말씀의 은혜가 넘쳐요. 제가 빠졌는데 찬양팀에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구나. 코비드를 걸리고 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점점 열심으로 많이 나오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나 때문이 아니구나. 만약에 제가 코비드를 안 걸렸으면 아직도 생각할 거예요. 이거 내가 잘하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딱 멈추어 서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스톱시키십니까? 왜 우리의 열심히 달려가던 발걸음을 붙잡으십니까? 왜?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내 손수건을 갖다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가만히 놔두면 바울도 내가 잘해서 근데 막상 자기가 걸렸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자기 병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아니구나. 오늘 보니까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환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것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문제와 그 환난을 통해서 내 교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렇죠? 환난이 올 때 다른 데를 보실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보십시오. 혹시 내가 교만으로 폭주하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교만을 멈추시려는 하나님의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교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 병에 딱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간질이었는지 안질이었는지 정확하게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어쨌든지 본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질병을 확인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걱정했을 거예요, 염려했을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자기에게 질병이 딱 생겼을 때 아마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까짓거 기도하면 낫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고쳤는데 자기 안에 병이 나타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쫄았겠어요, 바울이? 전혀 안 쫄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에 3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저처럼 기도하진 않았겠지만 아마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이런 뉘앙스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라면 하고 생각을 해본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바울입니다. 저 바울이에요, 바울. 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병 걸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뭐 오늘 당장 낫게 하셔달라고까지는 뭐 안 하겠지만 오늘 많이 늦었으니까 내일까지는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기도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마 아주 건방지게 하나님, 저 바울입니다. 저 다른 사람들을 막 고치는 바울입니다. 제가 병 걸렸는데 이거 빨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십니다. 안 고쳐주십니다. 바울은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바울입니다. 바울. 사람들 병 고쳐주는 바울입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빨리 낫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에게도 이득이고 저에게도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십니다. 안 고쳐주십니다. 바울이 3번째로 또 똑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번째라는 것은 그냥 1, 2, 3, 3이 아닙니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몇 번 모른다고 하죠? 3번. 그죠? 그 왜 3번인가 하냐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요. 2번은 또 잘못일 수 있어요. 근데 3번은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바울이 3번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도 3번만 기도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3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니,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지금 병에 걸려서 창피해 죽겠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뭡니까? 질병도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저 같으면 이 말 듣고서는요, 하나님하고 딜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저 일주일, 한 달 동안 설교 안 할래요? 뭐 죽이든 살리든지 해보세요.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것이 은혜군요.
내가 약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군요. 나에게 주신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군요. 바울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오해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환난을 주셨다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였구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코비드에 걸리고 금요일 날 확진이 되어졌는데요. 아침에 그때만 해도 몸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라면 코비드를 우습게 여긴 거죠. 이 정도라면 뭐 주일날 영상으로 해도 되겠네. 영상으로 뭐 집에다가 카메라 해가지고 옷 좀 뭐 조금 그렇겠지만 옷 좀 입고 이렇게 방송으로 하든지 아니면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겠네. 그랬더니요, 우리 사역팀장들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제발 좀 쉬라고,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러셔서 회의 결정에 따라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섭외하고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하는 게 이게 너무 시간상 다급한 거죠. 문제는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 날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부터 막 목이 아파가지고 소리도 안 나오고 기침, 그다음 막 오한, 누가 코비드 누가 뭐 간단하다 그랬는지 제가 찾아가서 좀 따지고 싶을 정도로 엄청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3일째 되는 금요일 날 확진됐으니까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제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도 힘든데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요, 이 속에서 슬슬 뭐가 올라오죠. 그죠? 우리는 몸이 아프면 뭐가 슬슬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뭐 좀 쉬라 그러시더만 그러면 몸이라도 안 아프게 해주시든지. 뭐 쉬라 그래 놓고 뭐 몸은 아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걱정은 돼. 오늘 예배는 잘 진행될지 염려는 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따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제 카메라로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 영상을 송출하는데 호창경 저한테 부탁했더니 화면이 세로로 나오는 거예요. 세로로. 그래가지고 막 연락을 했어요. 야, 이거 눕혀라. 목사님, 눕혔는데도 이래요. 껐다 켜라. 껐다 켰는데도 이래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목사님,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래, 그냥 세로로 해라. 그래서 그날 방송은 세로로 났어요. 세로로. 보기 힘들게. 근데 조금 더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목사님, 아직 외부 강사가 도착을 안 하셨어요. 아니, 왜 아직 설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 안 오셨어? 제 안에서 또 슬슬 올라옵니다. 하나님, 거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왜 좀 월요일 날부터 아프게 하시든지. 이 주일 끼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죠. 결국은 겨우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침대에 딱 누웠는데요. 이 약기운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긴장했다가 풀어져서 그런지 몸이 막 이렇게 쫙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데 몇 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예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 빨리 나으세요.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아내가 거실에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여보, 우리 예배 마치고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나눔했어. 평소에도 내가 설교할 때도 안 하던 그 말씀 나눔을 그 방송 듣고 말씀 나눔을 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몸이 막 늘어지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목사니까 주일날만 되면 너무 바쁜 거예요. 이거 준비하랴, 음향 세팅하랴, 이거 하랴, 문 열랴, 청소하랴, 일부 예배하랴, 주일학교 뭐 하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침대에 그냥 푹 누워있는데 막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주마다 나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게 은혜구나. 내가 그래도 설교할 수 있었던 게 은혜구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은혜구나. 그 바람 많이 부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게 은혜구나. 여러분, 환난은 고통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서는 이렇게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 아, 은혜였구나. 내가 아픈 게 은혜였구나. 내가 질병이 있는 게 은혜였구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환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 살아보니까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돈이 생겨서 은혜, 차를 주셔서 은혜, 집을 주셔서 은혜, 그건 정말 수준 낮은 은혜예요. 바울 수준 정도 되시면 환난을 겪고 나면 어떤 게 은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은혜예요. 질병도 은혜예요. 가난도 은혜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인데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 손수건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번쩍번쩍 날 때 그냥 그게 그 자기의 능력인 줄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질병에 걸렸는데 암만 이렇게 기도해도 자기가 낫지를 않을 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짐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더 아프게 해주세요. 차라리 더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시는가 하냐면요, 환난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부부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발견해요. 여기까지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른가 하냐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시는구나.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이게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정말인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뭘 것 같으세요? 귀엽다입니다. 귀엽다.
네, 웃으실 줄 알았어요. 안 믿어지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까지 동원하는 겁니다.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는 귀엽다. 귀엽다. 지나가다가 아이고 귀엽다. 온 가족도 아이고 귀엽다. 근데 나중에 제가 조금 크면서 귀엽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귀엽다라는 말은 그냥 마냥 귀엽다라는 말이 아니라 못생겼지만 봐줄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이거는요, 보통 예쁜 애들은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쁘다고 안 말하고 귀엽다라고 말할 때는 못생겼지만 봐줄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자랐으니 저의 어린 시절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말 험난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른들이 하는 한 가지 희망, 소망 담긴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 나이가 들면 외모가 평준화된대요. 나이가 들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별로 뭐 젊었을 땐 여러분 막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만 나이 들면 다 그 사람 비슷하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나이가 들면 다 비슷해지는 줄 알았어요. 단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는데 탈모는 안 그래요. 탈모. 나이가 들었는데 탈모가 일어나면 평준화가 아니라 평균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30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얼마나 정말 이 마음은 누가 알까? 우리 이지훈 집사님만 아실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몇 명 모를 거예요, 이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지 아세요? 그죠? 그랬는데, 제가 오클랜드에서 첫 번째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할 때, 초반기에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설교를 딱 끝내고 나왔는데, 권사님들 되시는 몇 분이 저쪽에서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막 깔깔거리고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귀엽다라는 진짜 말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내 얘기를 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요. 촉이 와요. 분명히 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갔어요. 권사님들한테. 제 얘기 하셨죠? 맞대요. 뭐가 불만입니까? 그랬더니요, 딱 웃으면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그죠? 적당히 못생기셔서 말씀이 잘 들린다. 적당히 못생겨서 말씀이 잘 들린대. 만약에 목사님이 잘생겼으면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다가 뭔 말씀을 하시는지 못 들었을 텐데 적당히 못생겼으니까 얼굴은 잘 안 보이고 말소리는 잘 들린대. 못생긴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제가 잘생기지 못한 게 참 하나님 앞에 은혜. 제가 적당히 많이 못생기진 않았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너무 크게 웃지 말아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적당히 못생겼어요. 적당히 못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린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목사가 가난한 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목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얼마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걱정하셨는데 건강이 안 좋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설교 준비할 때 혹시 이게 마지막 줄까? 이게 마지막 줄까?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환난에 빠졌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모자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데도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내가 생각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말씀 준비하다 보면 또 몰랐던 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무식했나? 내가 이렇게 몰랐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이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모자름을 발견하고 힘이 안 되는 걸 발견하고 능력이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지식이 안 되는 걸 발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받는 거와 궁핍한 거, 가난한 거, 박해와 곤고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문제, 비자 문제. 우리에게 환난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환난 참 많이 주세요. 어떤 야속할 정도로 많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맨날 까먹으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내 힘으로 한 줄을 착각하고 다 내 능력인 줄을 착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약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을 겪고 계시다면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